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서문을 열면서 오늘 제목은 나그네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 편지들이 있는데 이 편지들, 서신서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고 수신자가 누구며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이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로마 황제가 있지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예요.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가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4장에도 나와요. 그런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AD 64년에 그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왜?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고 또 눈에 가시가 탔던 그 기독교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민심이 이반되어지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대상을, 그 타겟을 이 화재에 이 가해자를 누구로 지목하는가 하면 엉뚱하게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발생되어지는 이 박해 광풍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또 사자굴에 넣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막 불일듯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현장 가운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직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핍박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소아시아까지 이것이 확장되겠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서신에 등장하는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에 이 편지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당시 정황상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가운데 소수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 로마에서 발생했던 이 대대적인 박해 광풍,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귀에 들려졌다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고난과 참 눈물겨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로마에서 지금 그 박해의 불길이 번져오는데 이것이 점점 다가와요. 얼마나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컸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야 한다. 이런 격려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등어 한 마리 1,000원, 갈치 5마리 5,000원 그거밖에 몰라요.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헬라어로 이 화려한 문체와 유해한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이건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평생토록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고 그거 밝히느라고 인생 허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무식했던 어부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메시아임을 확증받은 순간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공의 회원들이 쟤 베드로 본래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 이상 여기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3,000명, 5,000명 앞에 설교를 하니까 그 앞에서 막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씩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질 않나 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를 선포할 때 그렇게 유창하게 논리정연하게 선포할 때 유대에 가장 똑똑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막 앞뒤 분간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더 논리 정연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져요. 더 지식적이에요. 더 사리분별 상식이 분명해져요. 앞뒤 분간 없이 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늘의 지혜와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논리 정연하고 질서 있고 분명한 확고부동한 지혜가 임해요. 그 지혜가 이기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였어요. 자, 이런 베드로가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이것이다 얘기합니다. 단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자, 주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로니아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땅 본토를 떠나서 각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민족이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서 흩어진, 그리고 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져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자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유대가 바벨로니아에서 처참히 멸망당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어요. 그냥 금송아지처럼 종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죠. 심판의 결과로 586년에 멸망했어요. 흩어졌어요. 팔레스틴 본토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흩어진 자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400만이었다는 그런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보다 흩어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600여 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씨가 된 거예요. 복음의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섭리의 소나기 안에 잡혀있는 자들이다. 참 그 유럽이 난민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어렵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올해 지중해 바다와 에게해를 건너서 탈출하려고 배를 탔다가 죽은 난민의 숫자가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작년에는 5,500명이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3,000명이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이 이 난민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유독 한 나라만 받아들여요. 그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터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 터키입니다. 터키가 그 난민들을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입니다. 터키에만 지금 유입된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의 난민들이 5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근데 이들을 또 전국으로 다 분산을 시킵니다. 한국 사회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지금 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여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이 터키가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화려했던 기독교 문명이 다 이제는 기둥만 남아 있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이 터키에 다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난 1000년간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기독교 믿는 숫자가 극히 미미합니다. 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4,00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명이 한 사람 정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천왕성 같은 이 이슬람의 장막이 이 난민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500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이란의 난민들, 그리고 시리아 가운데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동방종교라는 콥트 혹은 또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러한 자들, 그 안에 지금 터키 안에 유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8,000명, 적게는 8,000명, 많게는 2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터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역사를 누가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난민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처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을 통해서 지금 터키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기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는 너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라고 해요. 너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해군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순례의 방법이 있다. 그 순례의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그네와 십자가입니다. 나그네와 십자가.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정착하고 싶죠. 안주하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고 성취하고 높아지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우리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는 나그네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정에도 너희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현대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십자가 하면 정말 말하기가 곤란한 슬픈 과거가 있는 그런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풀어야 했던 십자가가 이것이 그에게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하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아서면서 그 길을 제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것을 사단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의 길, 화려한 로마의 길, 가인의 길 쫓아가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납득이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 나서고 정말 로마의 저 압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에 다른 제자들과 다 함께 도망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 모른다고. 그랬던 그가 결국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해요. AD 68년에 순교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했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오신 길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십자가는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다.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오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의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 듣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대박난다, 이런 거짓 복음에 현혹이 돼서 여기에 열광하는데 십자가 복음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과 세상 무당과 같이 똑같이 복구하는 걸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만 아는 그 옛날 노래 가운데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세요? 아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참 목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이분 진짜. 요즘에는 노래를 불러도 무슨 노래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옛날 노래는 참 철학이 있고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오래돼도 그래서 귀에 아직 남아있는 가사가 안 잊혀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게 인생의 험함을 다 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현실이 지금은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한테 멀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거든요. 수없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만 살려주시면 목사님 제가 뭐 헌금하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 들어가겠습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해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어떤 성도분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장례를 임종예배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위로 예배 제가 갔죠. 갔더니 목사님 살아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서 가서 중환자실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임종예배를 이러다 갑자기 살아나면 또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온 자녀들, 지방에서 온 자녀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임종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손을 꼭 잡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지금 쇠약하시지만 뒤로 다 듣고 계시니까 마지막 고맙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얘기를 어머니 하세요 했더니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면 다 한마디 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왜 그랬을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급하게 오신 그 자녀 아드님 같은 경우에 참 고단하게 사시니까 힘드니까 그 이민사회 속에서 그렇게 교회 가자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어머니가 권사님들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교회 안 나가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래야 돼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버텨요. 이러고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편안한 줄 아세요? 얼마나 자유한 줄 아세요? 제가 장래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애처롭게 처량하게 돌아다니는 인생, 그런 험한 인생이라고 나그네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저는 봤어요. 비록 정말 그 비몽사몽간에 잠깐 봤지만 그것도 이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봤지만 와
기가 막혀요. 그냥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나 빨리 죽고 싶은 생각 들어. 그거 보면. 근데 뭐 하고 있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 어디냐면 여기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의 목적지예요.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본향의 자격자가 누구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향을 바라보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낙심이 돼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동네나 산이나 그리고 가게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연어,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연어들이 고향 찾아서 막 치열하게 올라가는 거. 근데 거기에 중간에 여우가 와서 잡아먹고 곰이 와서 잡아먹고 곰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걔는. 연어를 그 많은 연어를 알이 없으면 또 버리더만요 그걸. 그 연어를 잡아 죽여요. 근데 연어들은 꿋꿋하게 그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꿋꿋하게 올라가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 올라가요. 태어난 곳으로. 여러분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안에도 본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본향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향을 바라봐야 할 우리 성도들이 본향을 안 바라보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집착해요. 그래서 성도라가면서 온갖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비리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디다 투자하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보내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결혼 조건의 사람 만나지? 어떻게 하면은 주름 피지? 더 예뻐지지?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 자, 나그네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그냥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그냥 여기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흩어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내 삶이 방종되어져요. 자, 이 나그네라는 게 험하다, 뭐 그렇게 험하게 치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하잖아요. 사명하죠. 그런데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돌아가셨지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또 그분이 또 소풍이라고 하는 그 시를 참 절절히,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자였지만 그 시를 신앙적으로 참 잘 담아냈죠. 그 내용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번에 소풍의 시에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삶이 소풍이었다고 그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이 소풍입니까? 아니면 왕국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그네, 고달퍼, 차량해, 애처로워, 힘들어, 불쌍해.
그게 아니라 나그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본향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여기까지. 자, 왜 우리는 소풍나온 나그네인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담대한가? 우리의 인생이 왜 처량하지 않은가? 왜 애처로운 인생이 아닌가?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 고난 중에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연이나 너희들의 실패나 너희들이 무능력해서 못나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따라? 아심을 따라요.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결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겉으로 볼 때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 루저죠. 베드로전서 당시에 성도들 볼 때 이건 뭐 오늘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언제 핍박이 올지도 모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정말 떳떳하게 못 살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낙오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담대해요. 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내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이미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잔인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네로가, 그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도망다니고 유리해도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마치 태중에 아기가 있어요. 우리 그 아들을, 첫째를 잉태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나요. 우리 아들이 태중에 있는데 발로 이렇게 미니까 발이 보이더라고요. 뱃속에. 그거 아세요? 신기해. 근데 우리 아들 아프다 이러는데 보니까 애 발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 애가 뱃속에서 알까요?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당신의 자궁 안에 여러분들 그렇게 품으셨다는 그 말이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이 자연세계 안에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미리 베푸신. 그런데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권적인 은총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장대에 뱀이 매달려도 내가 봐야지. 이게 나의 역사가 되어지요. 나의 고백이 되어지요. 나의 신앙이 되어지요. 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죄와 세상 아우로부터 나를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또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정처 없는 것 같지만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주님이 의도하시는 길,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야, 꼭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비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걸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슬퍼요? 슬프세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나그네예요. 영광스러운 나그네. 이건 영광의 여행이에요. 여행. 예?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마스터 플랜 안에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거 없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주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유능함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능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숙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명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보호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축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어디 가서 기죽고 짜부러들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쳐야 돼. 네?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목소리만 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까짓거 뒤에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까불고 있어. 그러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 잠시 체류하는 순례자처럼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잠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내셨어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피니시 라인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더 잘 먹는 길이 아니에요. 더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나그네 된 우리가 더 잘 먹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 더 잘 입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고작 그게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에요. 더 오래 사는 게, 더 잘 사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생각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신 예수를 내가 받았는데 그 예수를 또다시 수단 삼아서 또 다른 복을 갈구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을 누려야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현대교회는 그렇게 기복신앙이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좀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해가면서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교회를 팔아가면서 일평생 종로로 사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지금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불과합니다.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붙잡고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서가지고 여기에 영원히 살 집을 짓는다. 이 바보같이 짓이 어디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리 위에 집을 지어요? 나그네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나그네는 등에 뭐 피아노 메고 다니는 거 봤어요? 냉장고 메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운 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 한 채, 두 채, 세 채 그렇게 가지지 말아요. 전세도 좀 싸게 주고 그거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팔고 주를 위해 자손만대 우리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줘야지 쌓고 그러지 말아요. 나그네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데 나그네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주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정착하고 부유하고 십자가 말고 좀 더 정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 길, 그 길로 자꾸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수위에는 우리가 장례할 때 수위에 보면 주머니가 없죠. 왜 없는지 아시죠?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미련하게 또 그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관에다가 돈 넣고요. 아유, 내 참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 한다니까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말은 하지만 행위는 나그네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천년만년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살지 않아요. 나그네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 모두가 주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 길을 나그네의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의식과 인식과 말씀에 근거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그분과 더불어서 이 황홀한 여행을 출발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행이라고 이 순례의 여행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서글퍼 보일 때도 있어요. 슬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정마다 준비해 놓으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리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 찬송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나그네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허황된 야망 때문에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감격과 그 아름다운 노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감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그 순례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본향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다. 하나님 손에 섭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삼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정처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있는 나그네다. 그러한 나그네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